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로마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로 디도 편을 편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3장 전반전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 3장 후반부에는 반율법주의, 율법주의하고 반대로 반율법주의, 이들은 도덕적인 방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없이 아무렇게 막 산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경계와 성도의 마땅한 믿음을 세워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기 자신을 따를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주님과 자기를 본받아 신앙을 경주하는 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을 자세히 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좋게 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라는 말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된 믿음에 치우쳐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여럿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둘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럿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고 그들을 분별하여서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런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종말이 마지막 마침이 멸망입니다. 당장은 율법과 도덕 없이 마음대로 사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계속 죄 안에 거하고 구원에서 단절되고만은 영원한 멸망에 이릅니다. 또한 그들의 신은 배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숭상하고 좋아하는 것이 자기 배, 즉 육신의 욕망과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쾌락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세상 것들로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나중에는 자기가 자랑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 앞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체적인 일들, 곧 멸망할 것들을 목표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3반부 3장 요 앞부분의 율법주의와 겉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보입니다. 행위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하고 반대로 율법은 필요 없다, 도덕도 필요 없다, 믿으니까 다 됐다, 믿으니까 다 용서받고 이제는 행위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법이고 양심이고 도덕이든 간에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면 된다는 그런 방종입니다. 은혜를 악용하고 믿음을 죄짓는 방패로 사용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복음의 자유를 남용해서 방종의 이름으로 실제적으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자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대표적으로 꼭 구원파 같은 종류 사람들이죠. 구원파 교리에는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해놓고 그거 없으면 계속 구원이 확신이 없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구원받았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지 말라 그럽니다. 회개하면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아주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목욕은 한 번 하지만 세례는 한 번 받지만
그러나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지요. 날마다 내가 지는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아무리 오늘 깨끗하게 있었어도 내일 또 먼지 끼고 더러워지면 또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점점점 성화의 과정,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끝은 주님 앞에서 영화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몇몇 시골집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댐이 있었는데 언제 균열이 생길지 모르고 위험해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타진해 본 결과 이 댐을 없애고 자연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산 아래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면서 새 정착지로 이주하도록 지원금을 주고 이제 딱 내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위험하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서 열심히 새로운 개척지로 지원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이 이제까지 수십 년을 살아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뭐 언제 문 닫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최소한 몇 년은 괜찮을 거야 하면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보조금을 계속 타먹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그 생활비와 보조금 계속 타내는 그 맛으로 질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비가,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오래된 댐이 균열이 생기고 갑자기 무너지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집은 물에 수장을 당했죠. 이 사람은 그 잠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나오는 그 보조금에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은 그런 우를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악용해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계속 돼지가 진흙탕에 구르듯이 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배은망덕하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잘 살펴서 분별하고 멀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의 차원이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하늘 생명을 팔아먹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합리화시키지도 않고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정직하게 시인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죄와 싸워 이겨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한 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서 성화의 길을 그 과정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보초병이 참 새벽에 저도 군에서 보초를 서보면은 보초병한테는 좌우지간 이 근무 시간이 빨리 교체되기를, 새벽에 빨리 오늘 야근이 다음 주로 넘어가기를 얼마나 파수꾼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또 마치 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그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없고 탈진돼 가는데 그 생명의 구조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하늘 시민권자들은 결국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 우리 천한 몸을 우리 예수님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 형체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발이라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그 안에 깊이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고 우리 육신은 병들어서 언젠가는 약해지고 죽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살과 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같은 정말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이거는 끝이 없죠. 그 안에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거할수록 복되는 것입니다.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유치한 인간적인 표현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밝히는 요즘에 외모지상주의인데, 우리가 참 못생긴 사람, 흉물하게 생긴 사람보다 참 이목구비가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면 얼마나, 연예인이 진짜로 나타나면은, 저도 연예인을 딱 한 2번 봤나? 예. 진짜 와 그럽니다. 정말 얼굴이 요만하고 이목구비가 완전히 얼마나 인형 같은지, 야 저게 사람이냐 할 정도로. 근데 그하고는 비유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저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놀라운 말이라서 사실 저도 잘 믿어지진 않는데, 저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집사님 또는 성도님, 당신은 천사같이 주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얹어가지고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자한테는 장동건이라 해주시고, 여자한테는 이영애라 해주시고, 집사님 혹은 성도님, 장동건, 이영애보다 훨씬 더 멋있어질 것입니다. 사실 상상이 안 가죠. 지나만 가도 사람들의 눈이 다 딸려오는, 그거보다 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보면은, 나쁜 거는 물론이거니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다 읽다 보면 묵상해 보십시오.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천국에는요 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빛 자체가 너무나 충분하고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 교회가 없네? 이런 건물적인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따로 나올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제가 이걸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어제 좀 피곤했던지 밤이 없다는 걸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천국에는요 어둠이 없고요, 즉 밤이 없어요. 24시간 1년 365일 10년 100년 1000년 밤이 없습니다. 즉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계속 생활하는데 피곤하지도 아프지도 병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참 용인 쪽에 제가 맡은 식교구 쪽에 신방이 있어서 한 3집 정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수원도 거쳐서 가고 용인도 가고, 가는 데만 운전하는 것만 3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또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식사하고 다 하고 또 돌아오는데
또 이렇게 들르고 운전하는 것만 6시간 넘게 걸립니다. 얼마나 녹초가 되는지 아침에 나갔는데도 거의 저녁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밥 먹고 막 피곤이 밀려오는데 오늘 이 말씀 설교 또 1부니까 이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참 피로와 싸우면서 제가 안 먹던 커피도 막 마셔가면서 막 겨우겨우 준비를 해서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묵상이 되는 게, 천국에는 밤이 없고 잠을 안 자고 마치 주님처럼,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도 피로가 없고 질병이 없고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대로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쫙 흘러가지고 모든 것 적시며 그 생명수 가는 곳마다 나무든 풀이든 동물이든 모든 천국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쇠하지 않고 계속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즉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그처럼 변하게 하시리라. 결론은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선 사람은 하늘 시민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핍박이든 그 어떤 유혹이 와도 하늘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박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AD 323년에 황제 리키니우스는 기독교 군인들, 그 중에서 이제 개종해서 믿는 자들을 색출해 가지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상 앞에 향불을 피우고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에 세바스테 12연대 소속의 40명의 믿음의 용사들은 향을 피우는 것은 군인이 할 도리가 아닐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을 명백히 반역하는 일이라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황제는 그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온갖 고문과 또 회유책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충성된 믿음을 결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최후에 이들 갖다가 가장 추운 겨울날에 엄동설안에 깡깡 얼어붙은 호수 위에다 다 벌거벗겨서 놓고 그 앞에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따끈따끈한 목욕물을 갖다가 데펴놓고 누구든지 배교하고 너의 믿는 그 신을 버리고 황제를 숭상하면 이 따뜻한 목욕물로 바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믿음의 군사들이 오히려 영광의 날, 정말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영광을 올릴 날이 가까웠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순교할 것을 서로 독려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몸이 점점 얼어가고 피가 돌주먹 점점 죽어가는데 안타깝게도 딱 한 명이 마지막에 정말로 이 죽음의 그 현상이 공포가 밀려오니까 그만 굴복하고 배교할 뜻을 비치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따뜻한 목욕물로 넣었는데 심장마비로 바로 죽었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퍼지더니 천사들이 각기 아름다운 면류관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그 40명, 그 39이죠. 머리 위에 하나하나씩 다 씌워졌는데 하나의 면류관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수의병 중에 한 명이 그들의 그 신앙의 장엄한 모습에 감동받고 또 실제로 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옷을 벗고 호수의 얼음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추위에 순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공중에 떠있던 그 면류관이 나중에 그 뛰어든 수의병의 머리 위에 씌워지고 온전히 40명의 면류관이 다 허락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머리가 하늘을 향해 늘 있듯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충성되이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에도 배교하지 말고, 또 반대로 어떠한 유혹이나 쾌락에도 배은망덕하지 말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이 비단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하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불리움을 받는 복된 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